제가 공부했던 미국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어느 날 채플 시간에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맨 앞자리에서 그 설교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웩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질렀어요.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숙이고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그 학교의 교수님이셨어요. 채플을 마치고 나서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고 강의를 그 교수님이 시작하려고 하는데 학생하는 사람이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아까 설교 시간에 교수님이 소리 지르셨는데 왜 그러셨는지요? 그때 이분이 얼굴을 붉히면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예정론에 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을 하면 저 생각이 막히고 저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이 막히고 그래서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기도 모르게 답답해서 소리를 질렀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정론에 관해서 생각하다가 이런 경험들이 없으십니까? 저는 아주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궁금증, 호기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영원히 산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면 영생하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아버려야 되는데 저는 사람이 끝이 있어야지. 1억 년을 살아도 1억 년 다음에는 끝이 있어야지. 그 1억 년 지나고 또 1억 년 지나고 또 1억 년 지나고 영원히 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고민하다가 저도 모르게 막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또 제 친구가 초등학교 공부 잘하는 친구가 불교 신자예요. 전도할 때마다 예정론이 맞다며, 예정론이 맞으면 네가 나를 전도하고 괴롭히지 않아도 나 교회 가게 돼 있어. 그게 예정이잖아. 나 더 이상 괴롭히지 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소리치면서 하나님 이거 가르쳐 주세요. 이거 클리어하게 이해 못하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하고 하나님 협박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펴놓고 믿으세요. 근데 펴놓고 그냥 믿지는 마시고 따지면서, 성경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모르잖아요. 모르면 그냥 믿어.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모르는데 뭘 믿습니까? 알아야 믿지. 저는 따졌어요. 하나님 이거 나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자, 이 예정론은 성경에서 최대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제대로 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글을 썼어요. 하나도 클리어한 게 없어요. 성경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가르쳐 줬어요. 그러다가 한 30년 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예정론에 관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나?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로 예정하셔서 태어나서 잘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도록 예정하셔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시는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어도 좋은가? 마지막 세 번째, 가장 많이 질문되는 거죠.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는가? 자,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을 제가 마지막 날 집회 시간에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수지 맞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돌아가시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나?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 5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예지, 예정, 소명, 그리고 칭의, 마지막 영화. 자, 여기 보면
모두가 과거형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정하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정 이전에 예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우리 남녀가 사랑해서 부부가 되어서 이제 부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있잖아요. 초음파 검사를 하지만 이놈이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엄마를 닮았는지 아빠를 닮았는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원하는 아이들, 쌍꺼풀도 있고 잘생기고 예쁜 아이들, 또 아들을 원한다면 아들, 딸 말고 아마도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보다 더 잘생기고 더 멋진 아이들을 그렇게 임신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응애하고 딱 태어나는 순간, 눈을 마주치는 순간, 이야, 이놈 아빠 닮았네, 나 닮았네. 그때부터 정이 쏙쏙 가는 거죠. 우리는 10달 동안 어떤 놈이 태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예정하실 때 그냥 행운권, 로또 추첨하듯이 경찰 입회하에 눈을 가리고 8번, 18번, 27번 무작위로 추출되어진 존재들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는 사람들을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내다보실 때 히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 애굽 족속 수많은 민족이 있는 거 전혀 모르고 이스라엘만 이 땅에 존재하는 거 알았다는 얘기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수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너희만 알았다. 이게 뭡니까? 야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예. 너희만 내 백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예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바로 옆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란 겁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백성에게만 유일하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얘기입니다. LA에서 제가 3년을 있었습니다. 그 코리아타운에 이제 길을 가다가 보면 팔가와 카탈리나가 만나는 지점에 식당이 하나 있어요. 한국 식당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글 간판이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땡기는 날입니다. 뭐가 땡길까요? 술이 땡긴다는 거죠. 예, 음식도 팔고 술도 파는 거예요.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그런데 운전해서 지나가다가 땡기는 날 그 간판만 보면 자꾸 뭔가 땡겨요. 땡기는 거 어쩝니까? 예.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 이제 설교를 합니다. 2층에 저것처럼 유리로 되어 있고 거기에 유아방이 있습니다. 설교하다 보면 아이들이 가끔씩 웁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에 전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놈만 울면 제가 방해를 받아요. 누굴까요? 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그때 기어다녔어요. 어떻게 됐나? 엄마는 뭐하나? 다치진 않았나? 쳐다보게 돼요. 방해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새끼니까.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인들하고 악수 다 마치고 지하 식당으로 들어가면 권사님 한 분이 담임 목사님 아들이라 해서 안고 계세요. 저 안에 구석에 안고 있는데 이놈이 제가 들어서자마자 저 멀리서 아빠를 막 향해서 오른손을 막 이렇게 내밀면서 곧 떨어질 것 같아요. 얼른 가서 제가 안아줍니다. 그놈이 왜 저를 보자마자 땅에 떨어질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오른손으로 막 뛰어내려오려고 그럽니까?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놈이 뭐가 땡겨서 그렇습니까? 핏줄이 땡겼어요. 그러면 저는 얼른 가서 안아줘요. 뭐가 땡겼어요? 핏줄이 땡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만세전에 땡기는 핏줄, 영줄이 있어서 그런 존재들을 너는 앞으로 태어나서 예수 잘 믿고 천국에 와야 돼.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당신의 백성들로 예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휴가를 갔어요. 아이가 넷입니다. 그 샌디에고에 가면 돌고래 쇼가 유명한데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분배해요. 애가 많으니까 또 어린아이니까 집사람 둘, 제가 양손에 둘씩 데리고 다녔는데, 한 번은 돌고래 쇼를 마치고 나와서 집사람이 여자 화장실에 둘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나오는데 보니까 큰아들 셋째가 없어요. 혼자만 데리고 나왔어요. 지원이는? 그랬더니 지원이 없네. 여러분, 그 지원이를 5분 동안 찾았는데 사람들은 인산인해로 많아요. 찾을 길이 없어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저는 또 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하나님, 이 아들 못 찾으면 저 목회 못합니다. 이 넓은 미국 땅에 아들 찾다가 저는 목회도 못하고 괴로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러다가 물건 잃어버리고 찾고 하는 데 있잖아요. Lost and Found. 거기를 갔더니만 그놈이 거기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우리 집사람이 끌어안고 막 울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저보다 더 마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군대 갈 때도 울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 찾으니까 울더라고요. 이야, 아들한테는 약해요. 자식한테는 약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들을 찾은 기쁨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아들을 찾은 기쁨보다 더 큰 의미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인간 부모는요, 아무리 사랑하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자식인데 그렇게 잃어버리니까 찾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찾았지만 또 밤중에 잠을 자는데 누가 와서 유괴해서 죽여버리고, 과거에 그런 사건들 많았잖아요. 요즘 그런 사건들이 안 보이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아무리 인간 부모는 자기 자식을 사랑해도 완벽하게 자식을 책임질 수 없는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이 땅에 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를 확실하게 보호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시골에서 연합고사를 치고 대구에 나가서 대구 북부교회라는 고등부에 다녔어요. 2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우리 동기들 가운데 제일 경건해 보이는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야, 성우가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거 무슨 말이야? 아니,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야, 이놈아, 구원의 확신 없이 어떻게 교회 다녀? 정말이야? 정말이지. 너는 없어? 미안하지만 나는 없어. 사실이야? 사실이야. 저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구원의 확신 정말 있어? 나 화날라 그래. 화날라 그래. 그랬더니만, 야, 진짜네? 진짜는 뭐고 가짜는 뭐야? 우리 동기들 지금 한 9명 물어봤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사람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 친구하고 자취를 했거든요. 같은 집에. 혜근이는 물어봤어? 혜근이도 물어봤어. 뭐라 그러던데? 구원의 확신이 없대. 제가 충격받았어요. 초등학교부터 제 친구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제 선배들, 후배들 만나면서 물어보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신학을 하면서도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가서 손들어 보라 그러니까 한국교회 구원의 확신이 30%밖에 없대요. 그건 옛날 얘기. 지금은 구원의 확신이 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전임 목사님 그리고 고 목사님이 잘 가르치셔서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정상이죠. 그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파가 와서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글쎄요. 여러분 가수 조용남 씨 아시죠? 제가 그분 인터뷰를 갔어요. 집을 가봤더니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으리으리한 집이에요. 그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이 뭐 신학을 했고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런데 안수를 받았는지 뭐 전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야,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MD부를 졸업한 거예요. 플로리다에서. 그런데 목사 안수는 안 받았습니다. 아, 목사가 아니구나. 이거 알고 있는 사람 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받았다, 어떤 사람은 안 받았다. 왜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진솔한 분이에요. 괴짜죠. 나는 설교하다가 이쁜 여자가 오면 그 사람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안수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있잖아요. 그 부인이 자기가 바람 피워갖고 저렇게 세계적으로 떴다고. 와, 그건 좀 너무 철없는 얘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그러면 돌아가시면 천국 가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요? 글쎄요, 확신 없는 것 같습니다. 이야, 그분이 까다로운 분이잖아요. 제가 친한 분도 아니고 어떤 분 평전을 쓰면서 그분을 인터뷰하게 됐는데, 제가 목사고 교사인데 복음을 전할 기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가 힘들죠. 마치고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갔거든요. 오려고 하니까 짜장면 주문할 테니까 먹고 가라고. 짜장면이 왔어요. 우리 집 사람 기도시키더라고. 아, 제가 목사인데, 야, 여자를 좋아해. 여자를. 그분이 집사람이 인상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우리 선생님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 할 도리를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왜 없느냐 하면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나 자신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살 때, 새벽기도 다니고 11조하고 열심히 잘 믿을 때 누가 와서 건드리면 천국 갈 확신이 있다 그래요. 근데 새벽기도 나가다가 못 나갑니다. 11조 하다가 제가 믿음이 떨어져서 안 내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와서 구원의 확신이냐 그러면 확신이 있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기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확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체험이 있습니다. 차 사고 났는데 10대 다 죽었어요. 나 혼자 살았어요. 몇 달 동안은 멋있게 삽니다. 근데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 자꾸 희석이 되죠. 은혜가 희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우리 자신의 상태, 확신에서 찾으면 우리의 구원은 천국 갈 때까지 늘 흔들립니다. 절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의 확실한 근거가 뭐냐? 내게서 찾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놓으셨는가? 그 말씀, 거기에 여러분들이 근거를 두셔야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확신 가지고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비록 좀 못 산다 할지라도, 그래 나는 부족해, 그러나 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셔서 천국 백성으로 만세전에 생명책에 이름을 집어넣어 주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기 오래전, 만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예정하시고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이런 말씀에 두어야 확실하다는 거죠.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구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봤던 구절입니다. 자, 여기에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5개의 동사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중에 4가지는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100% 의롭진 않지만 법적으로 땅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중요한 건 법이에요. 의인처럼 못 살아도 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교회 선후배예요. 교회 오빠예요, 제가. 그런데 결혼식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됐잖아요. 그날 저녁에 같이 동침을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여보라고 그랬겠어요? 여보가 됐어요. 근데 여보라고 당장 못하죠. 예. 근데 세월이 지나가고 이제는, 그때는 오빠라고 했죠. 한동안 오빠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여보라고 그러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오늘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오빠 집회 잘하고 왔어? 이러면 이 여자가 미쳤나 그러죠. 이제는 오빠가 어색하죠, 그죠? 예. 아무리 오빠라고 불러도 법적으로 우리는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빠라고 바로 안 나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오빠라고 남편이라고 부르기는 힘들어도 남편이 된 거예요. 법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여러분의 상태가 인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지막 단계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죄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것을 과거형으로 해놔버렸어요.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여기 앉아 계시죠. 천국에 앉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앉히셨다라고 과거형으로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걸 신학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언적 과거라고 합니다. 과거형이긴 하지만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적 과거 동사에 주어가 될 수 없어요. 내일 소풍 갔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소풍 못 갈 수도 있어요. 폭풍우가 불고 비바람이 치면 소풍 못 가요. 내일 비행기 타고 미국 갔다. 미국 가다가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너무너무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책임지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예언적 과거형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을,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저기 저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제가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영국을 갔는데요, 저분이 저 근처에 계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가이드가 이분 얘기를 잠깐 언급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이 근처에 사셨어요? 아, 여기 근처에 있습니다. 아세요? 아,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중보기도의 대명사란 분입니다. 어제 조지 뮬러에 대해서 얘기했죠. 뮬러는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보기도의 대명사라는 호칭은 역사상 이분에게만 붙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탄광촌에서 주급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거듭거듭 금식을 시켜요. 그리고는 그 돈을 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고아들, 과부들, 이웃들을 돕게 하십니다. 밥 먹듯이 금식시키고 중보기도 시키고. 여러분, 2차 대전이 원래는 히틀러가 이기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죠. 숨은 주역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
위기의 상황, 연합군이 위기의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이분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금식 기도. 아까 이 방, 제가 이 방에 1시간을 머물렀습니다. 2차 대전을 승리하게 만든 기도, 그 기도의 방이 바로 이 방이에요. 독일군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람의 방향을 보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독개스를 살포합니다. 서쪽에 연합군이 있거든요. 그대로 놔두면 연합군이 몰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급하게 기도하라. 그러면 이 자리에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의 방향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던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갔고 독개스를 살포한 독일군이 몰살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벽에 설명들이 있잖아요. 이제 다른 방에, 그 옆방의 설명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덩케르트라는 영화를 제가 우연히 봤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이 덩케르트라는 영화를 본 분이 계실지 몰라요. 덩케르트,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이분의 역사인가 봤더니만 이분이 기도해가지고 이 프랑스군하고 영국군들이 해변가에서 몰살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다급하게 기도시킵니다. 금식 기도. 바로 이 방이에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비바람을 내리게 해갖고, 보병을 출두를 시켰으면 비바람이 내려도 정복을 했을 텐데 오판을 해갖고 보병은 출정 금지, 그리고 이제 공군만 폭격하라 했는데 비바람이 몰아쳐갖고 일주일 동안 그 사이에 다 도망을 갔어요. 그때 영국군이 몰살하면요, 영국의 군인들은 하나도 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 덩케르트 작전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분의 얘기가 전혀 언급이 없어요. 봤더니만 이게 바로 이분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적인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스토리가 그 안에 있어요. 제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여러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을 보셔야 돼요. 어느 날 젊을 때 일입니다. 금식을 밥 먹듯이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이번에는 이 주급을 갖고 내가 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음식을 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야, 너희 집 밖에 고아들이 있는 거 모르냐? 하나님, 저도 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너 얼마 전에 너네 형수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따집니다. 하나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도 모르십니까? 그 다음 구절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피는 물보다 진하지. 그러나 영은 피보다 진하니라. 와,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여러분 성도 다르고 또 여러분 중에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으로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그 좋은 천국에서 살아가는 한 형제 자매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같이 태어난 형제라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님들보다도 그 혈육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들이 영으로 하나 되게 해주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동안 사랑 못했고, 또 그동안 소홀히 했던 여러분들끼리 더욱더 사랑하고 관심 가지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높여주고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가도록 예정해서 천국 가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도록 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가? 그런 하나님을 믿어도 좋은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실까요? 맞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알고 아멘 하셔야 돼요. 알고. 모르고 아멘 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 모든이라는 단어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여기서 만인구원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건 착각이에요. 아닙니다. 만인구원설이 아닙니다. 만인구원설이 맞다면 여러분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왜 이렇게 일찍 잠자고 집에서 TV나 보고 하면 좋지, 왜 이렇게 힘들게 교회 나오셨어요? 구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에 속아서는 안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이, 제한된 모든입니다. 관로 해서 이 헬라어인데요, 호스 판타스, 판타스 우측에 있는 이 명사가 바로 모든입니다. 그런데 호스는 영어로 더, 우리말로 그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또 구원시키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모든 분들에게 제 책을 한 권씩 사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왕시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까? 은혜 장로교회 말고 다른 교회 교인들도 포함될까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제가 포함시켰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제한시킨 모든입니다.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 책을 사인해서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모든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여기에 모든이 나옵니다. 여기에 모든은 관로로 보셨듯이 모든이라는 헬라어밖에 없어요. 예, 거기에 호스나 이런 관사가 전혀 안 붙어 있습니다. 이건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원죄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3장인데 4장 5장 가면,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사람, 구원의 사람이 된 겁니다. 모든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천국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예수님한테 주시진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제한된 사람들. 그래서 이걸 제한속죄설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택하신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니라?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최고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해봐야 뭐합니까? 천국이 있어봐야 뭐합니까? 남들이 구원받아야 뭐합니까? 최고의 기적은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내가 믿을 수 있는 확률, 안 믿을 수 있는 확률, 이걸로 보면 반반이에요. 반반의 확률, 안 믿을 수 있는 확률도 반반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믿고 있다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이런 거 생각하면요, 지옥이 없으면 몰라요. 그냥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천국도 모르고 끝나버리는데, 천국에서의 영원이냐 지옥에서의 고통 중의 영원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믿음 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래도 원망이 나오십니까? 불평이 나오십니까? 예.
무조건 감사. 평생 감사.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만세전에 앞으로 태어날 수백억의 사람들을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 모두가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데 그 중에 한때의 무리들을 보니까 땡기는 핏줄이 있어. 영줄이 있어. 아,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믿어서 멋지게 잘 살다가 천국 와야 돼. 그래서 전부 자기 죄로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인데 한때의 무리들만 믿음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정은요, 이중 예정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던진 두 번째 질문처럼 천국 갈 사람도 예정하시고 지옥 갈 사람도 예정하셨다면 지옥 간 사람들의 책임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제가 만약에 지옥에 떨어졌으면 하나님한테 평생 따질 겁니다. 하나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예정하셔서 내가 지옥 갔는데 내가 무슨 잘못입니까? 항의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항의를 받으실 만한 공평하지 못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정은요, 다 지옥 가야 돼요. 누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예정해서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죄 때문에 지옥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한때의 무리들은 보니까 땡기는 게 있거든. 아, 저놈은 내 새끼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래서 믿음 줘갖고 천국 가도록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의 공로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예정하심으로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예정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책임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다행히 하나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인데요.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여기서 구원을 받게 되는 자들은요,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우리말은 좀 덜 분명해서 영어로 적어놨습니다. Who are being saved by somebody.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건짐을 받게 되는,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우리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믿음 주셔서 천국 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은혜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능동태 분사로 되어 있어요. Who are perishing. 스스로 죄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뒤집어 씌운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정을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질문입니까? 제일 많은 질문이죠.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내가 전도 안 해도, 여러분이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예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정론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제가 과거에 대구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누구와 같이 했냐면, 여러분 분당 우리교회 담임 목사님 누굽니까? 이찬수 목사님이죠. 제일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저보다 2년 후배예요. 교육전사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어느 날 전체 토요일 날 전체 교육제의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퇴근하는데 한 5분 동안 가는 길이 같았어요. 대구 서문시장, 불 자주 나죠. 제일 큰 시장, 그 맞은편에 교회가 있었어요. 길 건너갔고 서문시장 그 꼭대기 거기에 방 하나, 초라한 방,
거기를 장가도 안 가고 부모님들, 누님, 형님은 다 지금 시카고에 있습니다. 혼자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불쌍하더라고요. 이야, 오늘의 이찬수, 이렇게 뜰 줄 알았으면 제가 그때 대접을 많이 해줬을 텐데 이렇게 뜰 줄 몰랐어요. 이 친구가 가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초등부에 아주 똑똑한 애가 한 명 전도돼서 나왔는데 예배 마치고 질문을 하는데 도무지 대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질문을 하던데? 그랬더니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에요. 하나님도 들 수 없는 큰 바위가 있으면 그거 하나님 들 수 있어야 없어야? 하나님도 들 수 없는 바위, 그거 하나님 들 수 있냐 없냐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그 대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질문을 받으면 심각해지고 진지해집니다. 저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설교 준비하다가 목사님들, 신학생들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떤 때는요, 차를 타고 가는데 교수님 이거 헬라어로 뭡니까? 제가 헬라어 사전입니까? 예? 성경은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성경은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어 놓고 대답은 내가 해야 되고, 좀 짜증 날 때가 있어요. 나 운전해야 되는데 그거 하다 보면 신호등 막 어겨버리고 딱지 날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어쨌든 질문 받으면 진지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대답해서 저 사람의 궁금증을 만족시킬까? 또는 실력 없다 소리 안 듣고 실력 있다 소리 들을까? 그래서 심각해지고 진지해집니다. 문제는요, 질문하는 사람들의 질문 5가지 중에 적어도 하나는요, 이미 정답을 자기가 다 가지고 질문을 해요. 그리고 성립이 될 수 없는 질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받으니까 진지해져 갖고 심각해져서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대답이 안 나오든지 아니면 틀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했으면 저한테 야단 맞았을 겁니다. 야 이놈아, 네 정답을 알잖아.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바위라며. 근데 왜 질문해? 근데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바위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거 대답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저 같으면 너는 지금 성립이 될 수 없는 질문을 나한테 던졌어. 대답할 수 있는, 성립이 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면 내가 대답할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도 들 수 없다며. 지가 조건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 들 수 없는 바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지금까지 속아왔어요. 맞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정론은 전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정론은 우리 전도의 사명에 불을 꺼버리는 것이 아니고 활활 붙여주고 있더라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시는데요, 구원받을 대상도 예정하시지만 그 구원받을 대상들을 전도하는 수단까지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수단들이 누굽니까? 앞서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질문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받으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정론의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하시면 우리보다 더 잘 전하시잖아요.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는 그렇게 하시지만 대부분의 케이스는 앞서 믿은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예수님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승천하신 예수님 만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절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결사대까지 조직이 됐어요.
어떤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바울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걸 아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을 전하라, 전도하라는 겁니다. 이유가 나와 있죠. 이는 왜냐하면 이 성중에 너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가 많음이라. 그 사명 이루기 전에 너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시카고에서 구약 THM을 마치고 이제 4시간 거리에 있는 미시간의 켈빈 신학교를 통학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청년부를 맡아갖고 한참 부흥하고 있던 시절에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당회원들,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부서의 임원들, 회원들이 다 말렸어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여기서 사회 가시고 목사님은 통학하세요. 저는 운전을 정말 못하거든요. 운전을 하는데 졸음 운전이 아니라 수면 운전을 합니다. 아예 자버려요. 저는 운전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집사람을 늘 데리고 다니는데 우리 둘째가 아빠, 엄마 힘들지 않아? 아빠도 운전 좀 해. 요놈이 다 미국인데 혼자 와가지고 자식 하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잔소리를 저거 엄마보다 더 많이 합니다. 집사람하고 싸우면요, 엄마 편만 들어요. 나도 아들이 필요해. 막내 아들은 내 편을 드는데 가까이 없으니까. 근데 통학을 하는데 4시간 거리입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요, 월요일날. 거기는 또 여기보다 1시간이 빨라요. 8시에 수업을 하는데 교수가 까다로워서 1초라도 지각하면 문을 걸어 잠 겁니다. 3일 3번 지각하면 F가 나와요. 12차선 도로 얼마나 넓습니까? 새벽에 가는데요, 가다가 한참 조는 거예요. 완전히 자버렸어요. 10분을 잤는지 5분을 잤는지 1분을 잤는지 몰라요. 떨어지면서 깨는 거예요. 중앙에 분리대가 없고요, 거기는 낭떠러지예요. 떨어지면서 깨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떨어져 가지고 차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더 걸려갖고 M트랙이라고 기차를 타고 다녔는데요, 그 겨울 학기에 눈은 시카고보다 훨씬 더 많이 옵니다. 사고가 7건이 났는데 저 혼자 과반수 이상 4건을 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3건에서는 4명이 죽었습니다. 켈빈 신학교가 아주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경고를 했어요. 우리 학교로 이사 오든지 아니면 학교를 그만둬라. 당신 이러다가 죽는다. 그래서 졸업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 목사는 썩어도 벌써 썩었어야 되는데 대단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대단해서 그럴까요? 그때 한국인 강도사도 그때 죽었어요. 눈에 미끄러져 갖고 시카고에 합신의 은사 교수님 오셔갖고 만나고 돌아오다가 미끄러져서 즉사했습니다. 사모님은 식물인간이 되고 그랬는데요, 그분들이 저보다 믿음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사명입니다. 그분들의 사명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총신에서 9년, 액취에서 지금 13년 강의해야 될 사명이 있고, 오늘 이 부흥회, 이 은혜 장로교의 부흥회를 인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불안하잖아요. 북한에 김정은이 사고쳐서 핵미사일을 눌러버리면 어떡하나, 전쟁이 일어날까 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갖고 있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거 못 누릅니다. 여러분의 생명 사명 다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언젠지 모르잖아요. 내일일지 모레일지 10년 뒤일지. 그래서 매일 매순간 여러분은 오늘이,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종말론적인 의식을 갖고 멋지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1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잘 섬겼어요. 구제도 많이 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가지고, 그런데 아직 성령을 몰랐어. 성령의 세례를 못 받았어.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이르되 네 구제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선물을 주겠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정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해서 성령이 임해갖고 세례받는, 침례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복음을 전하면 누가 전하면 더 잘 전하겠어요? 무식한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전하면 더 잘 전하겠어요? 하늘에서 감 내려온 하나님의 메신저로 내려온 천사가 전하면 더 잘 전하겠어요? 천사죠. 천사는 하늘에 있다가 내려왔으니까. 그죠? 그런데 천사가 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정해갖고 말씀을 들으라.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성경 말씀도 잘 몰라. 그리고 나는 말이 둔해. 전도에 미련해. 그러면 딱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믿도록 예정된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전도의 수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몇 사람, 어떤 사람, 누구누구 구원 받도록 예정하신지 우리는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 성경이 말씀하는 예정론을 제대로 파악한 이상 우리는 만나는 누구에게나 혹시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정된 사람이 아닐까? 모르니까 만나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중에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정한 사람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랬고 우리 집 사람도 그랬고 여러분 다 경험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왜 천사들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하면 우리보다 더 전도 잘하시는데 왜 전도에 미련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우리에게도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천사도 기뻐하시지만 나도 거기에 동참했잖아요. 새벽기도 나와서 내 남편, 믿지 않는 남편, 이 시댁 식구들, 친구 요거도 먹으면서 조롱당하면서 핍박받으면서 전도했잖아요.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나에게도 그 놀라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천국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쌓여 있습니다. 그 상급을 주시려고 비록 전도에 미련한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이제 전도의 시대는 끝났다. 전도하면 너것처럼 될까봐 교회 가기 싫다. 개독교 소리 듣고 있잖아요. 페북에 이런 게 올라왔어요. 한국 교인들 모두 십자가 목걸이를 해주세요. 일반인들이 알아서 피해 다닐게요. 부탁합니다. 부탁해요. 와, 부끄러운 일입니다. 십자가 목걸이 좀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아, 저 예수쟁이구나. 피해 다니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한 불신자들의 하소연입니다. 그 얼마 전에 또 이게 올라왔어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교회로 다시 가기로 했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나기로 했어요. 교회는 싸움박질하고, 교회는 사랑도 없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지독하고 인색하고, 이래서 하나님은 버릴 수 없고 천국은 가야 됐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로 했다. 그래서 떠난 사람들 많습니다. 제 친구가 퇴촌해서 무당들을 전도를 많이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데요. 내가 매일 기쁘게 새롭게 왔어서 거기도 나오고요. 우리나라 무당들 500명 이상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무당들을 전도해 보니까요,
놀라운 통계가 나왔어요. 한 70%가 교회 다니다가 상처 입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상처 입어갖고 무당이 된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갖고. 우리의 책임이. 오늘 많은 교회들이 사랑이 부족해서 교회에서 싸움박질이 일어나고, 목사님과 장로님들끼리, 장로님과 성도들끼리, 안수집사들끼리 싸워가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이런 교회들을 되게 많이 봅니다. 교회 이름을 정말 잘 지어야 돼요. 잘 지어야 돼요. 사랑의 교회가 사랑이 없고, 예? 명성교회가 악명이 높고, 행복한 교회가 지지리도 불행한 교회고, 영락교회가 영락이 없고. 그런데 우리 은혜의 장로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로 하나가 되어갖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칭찬하는데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전도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했는데 코로나까지 떠졌잖아요. 사람들 만날 수도 없어요. 전도의 시대는 끝났다. 전도지 나눠봐요. 전도 안 된다. 그건요,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어넣어준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 거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전도의 시대가 끝났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희 교회는 3만 5천 명 교회예요. 그런데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별나게 전도합니다. 전도 폭발 없어요. 성경 공부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 듣고 얼마나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코로나 터졌을 때도 전도했어요. 처음에는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들 나쁜 놈들 아니냐고, 코로나 터졌는데 왜 우리한테 전도 안 하냐 했는데 전부 다 그냥 그 사랑에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명절이 돼도 1부에서 5부까지 숫자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아주 좋은 교회예요. 이건 제가 이동훈 목사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이동훈 목사님부터 들은 얘기예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여 집사님 두 사람이 분당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분당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에 어떻게 문이 열려갖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지구촌교회라는 교패가 붙어 있습니다. 딩동 눌렀어요. 누구세요? 아무개 교회에서 왔습니다. 저 지구촌교회 다닙니다. 거기 교패가 붙어 있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저 지구촌교회 목사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저 지구촌교회 담임 이동원 목사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우리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열받아 버렸어요. 그 다음날 교회로 전화한 거예요. 나 지구촌교회 담임 이동원 목사인데 담임 목사님 바꾸라고. 우리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 되게 존경하거든요. 평생 처음 전화를 받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 우리 목사님을 아주 안 좋아해요. 근데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처음으로 전화 오니까 아이고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뭐 또 사고 쳤습니까? 사고를 워낙 많이 치니까 좋은 사고를,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가르쳤을 리가 있습니까? 절대 남의 교인은 교패 붙은 데는 절대로 그냥 축복 기도만 해주고 지나가라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워낙 전도에 별나갖고 또 실수를 했네요. 제가 혼쭐을 내주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전화를 끊기 전에 한마디를 남기셨대요. 그래도 나는 아무개 목사가 부러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어느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라고 말할 성도는 한 명도 없어.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래요. 여러분 전도의 시대가 갔다고요? 아닙니다. 요즘 교육자들은요 참 똑똑해야 돼요. 재치가 있어야 돼요. 어느 중동부에서 일어난 일이래요. 처음 나온 아이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전도사님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전도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맞아.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왜 성이 다릅니까? 하나님은 하시, 예수님은 예시. 근데 이 전도사님이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얘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국 분들이 아니고 외국 분들이 와서 성이 last name 뒤에 있단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말았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면 스님은요? 스님은요? 스님도 님으로 맞춰지는데 뭐라고 답하셔야 돼요? 이렇게 답하셔야죠. 얘야, 스님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단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사진을 2장 보여드릴게요. 절간의 주지 스님이에요. 주지 스님이요, 목사님한테 지금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걸 저한테 보내준 사람이 누구냐면 총신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제 후배 목사예요. 후배 교수예요. 이거 뭐야? 그랬더니만 우리 동기 목사님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절간의 주지 스님이 예수 믿고 지금 세례받고 있는 장면이라고. 절간의 스님도 돌아옵니다. 이래도 전도 시대가 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티베트에서는요 20만 명이 회심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불교 신자들이. 그리고 승려들이 62명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티베트 한 스님이 죽었어요. 시체실에 있는데, 영안실에 있는데 이 사람이 죽어서 지옥을 간 거예요. 지옥을 가봤더니만 사람들이 막 아비규환이 여기저기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불에 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부각이 되는데 봤더니만 자기들이 섬겼던 석가모니 부처가 불에 타고 있더래요. 석가모니는 진리를 찾다가 못 찾고 죽은 좋은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죠. 근데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 아니, 저분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게 산 분이 지옥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데려간 사람이 하는 얘기가, 세상에서 아무리 멋지게 잘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여기 와서 저렇게 영원토록 불탄단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지옥에 갔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보고 온 유일한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그분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지옥에서 나온 사람 같죠? 얼굴이 벌겋죠? 여러분들은 그 오렌지색의 옷을 입고 무릎을 꿇려놓고 목을 자르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셨죠? 안타까운 순교자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참수형을 당하는 걸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 속에는 이렇게 보세요. 78만 명이나 되는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피의 순교는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 광화문보다도 더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죠. 하나님의 그림자로 삼아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림자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그 중에 예정된 사람 많이 돌아옵니다. 아직도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이걸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 메시아닉 주가 지금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죠. 2015년 아마 이 뉴스를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2월 IS에 의해서 참수됐던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 21명,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보지 못하셨습니까? 자, 이 20명 가운데 한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흑인 청년이 있죠?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도 믿지 않고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가까이 근처에 있다가 억울하게 잡혀온 거예요. 그럼 나 같으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저는 말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저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살려줬어요. 했으면 너 잘못 잡혀왔네. 이 사람들의 타겟은 기독교인이죠. 선교사들. 풀려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영어 신문에 보면 헤드라인, 그 타이틀 어떻게 되어 있냐면 Your God is not my God. Their God is my God. 당신들이 섬기는 알라 신이 나의 신이 아니라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도 죽여달라. 그래서 참수형을 같이 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에게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 선교사들 20명 가운데 적어도 한두 명이 배도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20명 중에 모두가 담대하게 찬양 부르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진짜다. 이건 뭔가 있다. 20명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20명 모두가 저렇게 용감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죽는 걸 보면 저들이 믿는 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도 저분들 따라서 천국 가련다. 그래서 Your God is not my God. Their God is my God. 나도 죽여달라. 그래서 같이 순교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열매로 표출이 돼야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저 사람의 자녀들은 경건해. 그래서 도시락 싸서 친구 좀 하게 해주세요. 놀러 보내도 됩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애써 나가서 전도지 안 하고 복음 전하지 않아도 우리 은혜 장로교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또 다른 문제 많은 교인들과 구별되어 멋지게 살아간다면 이게 소문이 나서 인근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기 진짜 교인들이 있대.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자. 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도 숙제하러 보내고 친구하러 보내자. 선물 사갖고 보내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과 신약의 인류 역사상 성경에 나오는 기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두 쌍벽을 이루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늘의 해와 별을 기도로 거의 온종일 멈춘 기도보다도 더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 구약의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 했어요. 그때 중간에 가로막고 중재자로 나서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자기 목숨을 담보한 게 아니에요. 자기 영혼을 담보했습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버려도 좋은데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절대로 멸절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신약에 똑같은 기도가 하나 있죠. 바울의 기도. 나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여러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갖고도 자유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라 기뻐라 기뻐라고 빌립보서에서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까? 적어도 바울의 근심과 고통은 오늘 우리가 근심하고 고통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그 다음에 자식들이 출세 성공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하는데 적어도 바울의 근심과 고통은 달랐어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들만큼은 천국 가기를 원하는 바로라.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모세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 자기의 영혼까지 담보한 기도,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도 이런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시겠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도 역사하지만 또 그럴 만한 그릇 인품을 가진 사람에게 더 크게 역사하는 거 우리가 또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은혜 장로교회 이 집회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보다도 더 멋지게 인격자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주고, 인근 주변에 은혜 장로교회, 와, 거기는 다르더라, 거기는 목회가 행복하더라, 우리도 그 교회로 가보자, 거기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것 같아, 거기 같으면 나도 믿고 싶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짧은 거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작년 2월 달에 우리 큰딸 결혼식 한다고 미국 가서 미국에서 우연히 제가 발견한 겁니다. 웰스라고 하는 경찰이 폭탄이 장착된 수상한 차가 있다, 체크하러 가라 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 불빛이 비추어지는 그 밑에 차가 있는데 거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뒤로 돌아서라, 돌아서라 음성을 들은 거예요. 돌아오죠? CCTV에서 사라지고 나서 몇 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 파편들 보세요, 파편들. 그리로 곧장 갔다가는 죽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와, 몇 초 뒤에 그대로 곧장 갔다가는 죽을 것을 다 내다보시고 돌아서라, 돌아서라, 돌아서게 만들고 나서 저게 팍 터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헤아리신다. 저는 어릴 때, 야,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설마 다 헤아릴까?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 하나님이 아실까? 그것도 알 필요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 보세요, 머리털 하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보다도 더 세밀하고 친절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모두 저런 결과를 낳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심에도 오늘 이 웰스 경관은 뒤로 돌아서라 해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영광 돌리게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의 케이스에는 알면서도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신불구가 되거나 아니면 생명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자 사명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뜻이 다릅니다. 섭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살아나서 저렇게 감동적으로 감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반신불구가 되어서 침상에서 내가 그동안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았구나, 회개해서 돌이키게 만드는 기회로 삼기도 하시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공통점 한 가지는 우리의 몇 초 후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기도까지도 알고 기도 들으실까? 내 고민까지도 하나님 아실까? 하나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의심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 웰스 경관이 지구상에서 제일 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하시잖아요. 웰스 경관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체험하시고 깊이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일 동안 말씀을 종을 통해서 주셨어요. 예. 그동안 내려놓지 못했던 건 뭐냐? 이제 아낌없이 하나님 외에는 두 번째, 세 번째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게 the only one, 유일한 분입니다.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올인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위에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건강 주시고 물질을 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가난한데 뭐 축복을 유통합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 유통하죠. 그런데 내가 복 받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유통하는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주신 말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선불 감사로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뭡니까? 예정론이 사실이라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요? 아니죠. 예정론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후로 죽어가는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만나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서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될, 또 천국문을 확장시켜야 될 그런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남은 여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 따라서 축복을 유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